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시간 말씀 듣고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고 주의 말씀만 집중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들, 그 은혜들, 그 능력들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사 우리 안에 그 믿음과 결단들을 내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앞에 높인 문제들, 우리 앞에 놓인 괴로움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그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지 마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나 믿음대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원합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행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원하는 그를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늘지 못함 없네.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시간 박수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로 말씀하셔서 새롭게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란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누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니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알거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알거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알거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한테도 좀 찾아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도 이 시간 내가 예배드리는 가운데도 나에게 좀 찾아주십시오. 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도 좀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너 내 아들이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어. 그 말씀 나에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내가 손을 올려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들으며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가운데 찾아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노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노라 말씀하여 주셨소서 주님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이 선포하노니 주님 우리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라
다시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나의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의 결단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대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에게도 주님 전에 머리 조아렸습니다. 내 몸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영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주님 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내 삶이 변화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73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2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리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의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두 번째, 오늘은 어떻게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시골 성당에 미사 집전을 진행할 때 거기에 복사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돕는 평신도들이죠, 어린아이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성찬 때 쓰는 성찬 그릇을 들고 있다가 그만 이걸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유리잔이 깨지겠죠. 그러니까 미사를 집전하다가 이 하나님의 잔, 이 포도주 잔이 들어있는 떡그릇, 잔그릇을 깨쳐버리니까 그 옆에 있던 신부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야, 다시는 여기 위에 올라올 생각하지 마라 하고 내쫓았어요. 어린아이인데. 그 아이가 훗날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의 독립을 이룰 때 공산당을 창당을 하는 유고슬라비아의 초대 대통령 요시브 티토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미사야 자리에 집전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유고슬라비아란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유고슬라비아를 창당하면서 공산당을 만드는 사람이 돼요. 뭐 때문에? 어렸을 때 야, 너는 다시 여기 올라오지 마라. 그 말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큰 도시의 대성당에서도 똑같이 미사가 드려지고 있을 때 어린 복사 아이가 똑같이 포도주를 들고 있던 잔그릇을 떨어뜨렸어요. 깨졌어요. 근데 그때 그 주교는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소년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야, 나도 어렸을 때 떨어뜨렸어.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신부가 될 거야. 괜찮아. 그 아이가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나중에 이 소년이 자라서 미국 카톨릭 교회의 대주교가 된 폴튼 쉰이라고 하는 주교가 됩니다. 똑같은 일, 똑같은 상황인데 말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가 공산당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주교가 되더라.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청소년들을 만날 때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어른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내 집에서 막 애들한테 하는 것처럼 막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되찾기도 해요. 나는 몰라. 근데 그걸 훗날 어디 가면 알아요? 하늘에 가서 보면 아는 거지. 그때 너 때문에, 너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애들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을 조심한다.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듣거나 좋은 음악 소리를 들려주면 화초가 잘 자란대요.
시끄럽고 깨지고 떠드는 막 이런 소리를 갖다가 화초 앞에 틀어주면요, 그 화초가 잘 자라지는 못한대요. 자라는데 힘이 없대요. 힘이. 하물며 식물조차도 말 하나, 어떠한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힘이 나기도 하고 힘을 잃기도 하는데, 하물며 사람일 거냐, 사람. 그죠? 사람. 힘들어 죽겠어. 가만히 보면 거의 7, 80% 이상이 사람의 말 때문에 힘들어. 나 오늘은 좀 힘이 나고 말이지, 야, 정말 자신감이 있어. 그러면 그동안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오늘따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요, 오늘 힘이 나더라니까. 힘이. 한번 따라합니다. 말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똑같은 말을 해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해야지, 똑같은 말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말을 하게 해서는 안 돼요. 말이 중요하다. 그런데 말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흙을 이겨서 바르기도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거나 죽은 자들을 살릴 때 어떻게 고치시고 살리십니까? 말씀으로.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찮은 말 한마디 하더라도요, 그 말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니까요. 능력이.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요,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하물며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민목사의 말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감각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잊어버려요. 아무런 게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번 따라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요? 듣는 게. 여러분, 열려지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들으려면 여기 앉아 있습니까? 재밌는 얘기 들으려면 여기서 설교가 재미있어요? 재미가 없죠. 재밌는 얘기 들으려고 그러면 텔레비전 앞에 가 있든지 아니면 무슨 쇼하는 데 가서 있어야 돼요. 즐겁게 하는 말 들으려면 여기 있으면 돼요? 아니요. 친구들이랑 가서 밥 먹으면서 놀 때 그런 얘기 들으면 돼요. 그게 더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재밌는 듣는 거, 즐거운 거 듣는 거, 그런 귀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더 좋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죠? 오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재밌는 말입니까? 즐겁게 하려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앞에 있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능력 있는 말씀,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들어서 그 안에 은혜가 되면 그 은혜의 말씀으로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습니다만, 재미있는 설교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 재미있는 얘기 들으려면 코미디언 카페 가서 있어야지. 즐거운 얘기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듣는다. 나를 살리는 말씀을 듣는다. 나를 채찍하는 말씀을 듣는다. 나를 경책하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즐겁지 않아도, 재밌지 않아도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이 교회는 재미가 없네. 설교가 그래도 가끔 좀 재밌는 얘기도 있고 즐거운 얘기도 있어야지.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것으로 예배와 설교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재밌는 얘기 들으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온 거지. 이 설교를 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몇 시간, 며칠을 안 뒤에서도 설교의 맥이 잡히지를 않아요. 하고자 하는 뜻은 있는데, 하고자 하는 생각과 주제는 잡혔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아니면 내려놓고 바깥에 빙빙 돌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차를 몰고 나가서 혼자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날은 마음의 은혜를 받아서, 야, 다음 주에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떻게 설교를 잡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라디오에서, 아니면 신문을 읽다가, 아니면 책을 보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무언가 탁 던져지는데, 아, 이걸 주제로 해서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한 번에 주시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이 증거되기까지는 누가 감동을 주신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민 목사의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민 목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귀가 열리면 은혜 받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식사하실까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가 좀 덜 됐기 때문에, 설교 준비가 좀 덜 돼서 죄송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하게 되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요즘에 목사님 설교를요 얼마나 달게 듣는 줄 압니까?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식사를 하려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마음이 잘 준비가 되니까 말씀이 그렇게 들리지요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말씀을 듣는 마음, 그 귀가 열려지니까요, 선포되면 꿀송이보다 더 타는 거예요. 집에서 나오는데 소정이가, 아버지 오늘은 무슨 말씀해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아버지 주일날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아버지가 그 말씀을 딱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무슨 말씀을 줄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기대. 여러분, 듣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교하기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 재밌는 말,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들어야 할 자에게 듣게 하시는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려진 귀로 믿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듣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그 듣는 말씀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 첫 번째는 듣기 위하여 모여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듣기 위하여 모여라. 뭐 하라고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라. 모여라. 졸더라도 모여라. 자다 가더라도 모여라.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모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페르시아 왕의 참모였던 느헤미야가 BC 444년 왕의 허락을 잠시 받아서 자신들의 동포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 42,360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에서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되어 갈 때쯤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잠시 휴가처럼 얻어서 이 땅에 왔는데 그것이 다 되어갈 때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로운 감동,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성벽을 재건했지만 성벽을 재건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백성들이 다시는 그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말씀의 은혜를 주어야 되겠다는 영적인 감동이 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 이것을 지어서 외세의 침략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세상의 시험으로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성벽을 재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감동을 느헤미야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7월 초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남동쪽 문 앞에 광장으로 모아요. 거기에 가면 기혼샘이 있는데 기혼샘 옆에 있는 광장이에요. 성지에 가게 되면 기혼샘을 보게 돼요. 그 옆에 있는 이 광장을 보게 되는데 그 광장에 모이라 해요.
곳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회와 예배를 한 달 동안 드립니다. 한 달 동안. 한번 따라합니다. 되는 교회는 된다. 안 모인다는 거예요. 안 모인다. 모이라고 그러는데 안 모인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해도 안 모이고 기도회를 안 모이고 유명한 사람 대단하도 안 모인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그만큼 세상에 모이는 자리를 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에 나가지 못하도록 다른 모임의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왜 그렇게 모임이 많습니까? 그죠? 애들도 모임이 많아요. 애들도. 그런데 나가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예배 드리러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강사가 된 오순절 집회, 오순절 성회가 열린 걸 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인 자들에게 선포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날만 예수 믿겠다고 돌아온 자가 3,000명이 되더란 말입니다. 왜 그래요? 모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 모이면, 한번 따라합니다. 모이면 은혜 받는다. 할렐루야. 모이기를 잘함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모임에 돈 내고 가면서 빠지지 않고 가려고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의 현장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느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어떻게 한다? 모여라 그랬어요. 일단 모여라. 두 번째는 뭐냐면, 모였으면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귀를 기울이라. 뭐 하라고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요. 딴 생각하지 말고, 딴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옆에서 뭔 소리가 나고 핸드폰 소리가 나고 애가 울면 어떻습니까? 소용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귀만 하나님 앞에 들리면 돼요.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러고요. 2절에 보니까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3절에 보니까 일금의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래요. 이 세 절의 말씀을 보니까 똑같이 반복되어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율법책이죠. 율법책.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는 율법책이 없었어요. 기록되어져 있는 글을 찾기,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책을 보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감사와 기대와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기대와 갈급함이냐면, 좀 와서 뭘 증거해 주세요? 말씀을 좀 증거해 주세요. 말씀을 좀 읽어만 주세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그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예배의 중심은 말씀에 있고요, 내 삶의 모든 은혜의 중심도 말씀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헤쳐나가는 모든 문제의 해결도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성경책 안에 우리 인생의 진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 말씀 몇 번이나 읽으십니까? 얼마나 그 말씀 읽으며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진리, 내 인생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집에서 얼마나 읽으십니까? 그렇게 못하면 듣기라도 잘해야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 예배 드릴 때마다 새벽이 됐든 수요가 됐든 기도회가 됐든 낮이 됐든 하나님의 전에 모이는데 힘써서 그 다음에 뭐 한다? 귀를 기울여야지. 귀를. 그때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찾고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들을 찾기 위해서라도 그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였어요. 모이라니까 모였어요. 뭔지도 알고 모르고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기왕 모이는데 책을 좀 갖고 오셔요. 율법책을 좀 가지고 오세요. 읽어주세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귀를 기울이더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울이는 자에게 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귀 기울이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오늘 찬양하면서 오늘 쯤에 우리 전사님 오셔가지고 사모님 반주하고 전사님 찬양하시는데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그런 말씀도 해주시지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들 반주하고 찬양 인도하고 제가 뭐 하면 뒤에서 다 그거 수발해 주느냐고 바빠요. 여러분들 가끔은 목사님, 사모님들 보면 참 수고하신다고 오늘 찬양하실 때 은혜가 됐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힘을 좀 실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참 기도회를 통해서 오늘 정말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찬양하면서 참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참된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말씀에 기반이 없는 기도는 허물어집니다. 말씀에 기초가 없는 감사는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하면서 감사와 은혜를 받아도 자칫하면 기도하면서 감정에 치우치고 자칫하면 찬양하면서 감정에 휩쓸려 갑니다.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게 받은 은혜인 줄 알고 막 나가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거품 빠지듯이 쑥 빠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기도함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그 기초를 다져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도 받고 거기에서 찬양하면서도 은혜를 받는 것이 그게 진정한 은혜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 군데 교회에 가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설교를 하러 가죠. 설교를 하고 이렇게 들어보면 교회를 들어가면서부터 예배 전에부터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찬양의 소리예요. 그 교회가 예배 전에 얼마나 찬양하는지 그 소리를 들으면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부터 내 마음에 감사가 돼요. 그리고 예배실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강단에 가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집중해 찬양하는지 그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문이 열려져요. 그런 교회는 설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그런데 들어가는 데부터 교회가 조용해요. 아무런 소리도 없어요. 들어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정말 다 따로따로 혼자 그냥 앉아 있어요. 조용해요. 엄숙해요. 그런 교회에 가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들어요. 내가 말씀을 하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어떤 형편 중에 와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딱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져 있구나, 귀가 열려져 있구나, 찬양에 열려져 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선포될 수 있는 준비가 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든 여러분 그 말씀으로 귀 기울여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늘 좀 말씀이 조금 길어졌네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듣는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6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을 들었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으니까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으니까 귀 기울여 듣고 귀 기울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들은 다음에 그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아멘 아멘 하고 그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것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자신들의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를 알아요. 아직도 홍수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가 일어나리라 말씀해서 노아야 방주를 지어야 되겠다. 예, 아멘 하고 순종해요. 그리고 방주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홍수 심판이 일어났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습니다. 아멘 하는 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봅니다. 하나님이 야, 떠나야 되겠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멘 하고 출발합니다. 25세 때 하나님이 주리라 약속하신 25세가 아니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호렙 산 올라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아들을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아멘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모리아산 꼭대기 위에 아멘 순종의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했더니 위대해졌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강물에 떠돌려 내려가는 바로의 궁중에 건짐을 받는, 궁중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지식과 철학과 문화를 다 배우다가 40세가 될 때 자기의 힘을 의지해 나갔다가 살인자가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40년을 임하다가 호렙산 불꽃 타지 않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다시 죽어야 할지도 모르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라, 이 민족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할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아멘 잘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은요, 위대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과 기도가 울려지는데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내 입에서 아멘은 나오는데 기쁨으로 자원해서 나오는 아멘이 없으면 심령이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메마른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설령 가지 못하는 길, 알지 못하는 길을 가라 하더라도 설령 죽음의 길, 이거 가면 죽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눈앞에 보이지만 그럼에도 말씀하신 그 말씀에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살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람으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을 통하여 복 받으시고 지도자가 되고 민족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으며 아멘 통하여 내 아들을 살리고 구원해 나가는 놀라운 아멘의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되고, 모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귀를 기울인 곳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제가 지금 전도사 때부터 91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계속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실망이나 아니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참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입니다. 분명히 예배 드릴 때는 아멘도 하고 응답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참 은혜 받은 사람으로 보였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아니, 은혜 받은 것 같았었는데 손들어 막 기도했는데 예배 저 문을 딱 열고 내려가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은혜 없는 얘기를 해요. 분명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예배 딱 끝나기 전까지 막 알았습니다, 아멘 그랬는데 끝나고 딱 내려갔는데 은혜 없는 얘기를 해요. 그때마다 나는 시험 드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갠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선포돼서 은혜가 되고 아멘 그랬는데 오늘 선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소리였던가? 이게 목사의 마음에 드는 아픔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 말씀을 듣고 누가 변화돼야 된다? 누가 변화돼야 된다? 김 집사가? 박 집사가? 야, 이거는 저 권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오늘 10절 12절 말씀 봤더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2절 말씀 봤더니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슬퍼하지 말라. 가서 나누어 줘라. 주일날 성수가 됐는데도 주일 성수 못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잔치하고 파티를 하며 예배드리는데 영의 잔치, 영의 파티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나누어 주고 사랑을 주고 베풀어 주라. 다시는 슬피 울지 말라 하고 선포를 했더니 그 백성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곧 가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누가 변화되어야 된다? 내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게 변화되지 않아도 내 삶의 작은 것,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고쳐야 될 습관이라든지 내 마음속에 뚝하면 일어나는 잘못된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라도 고치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 바꾸어진 모습을 보여주어서 목사도 기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으로 변화된 여러분을 보고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되려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노력했는데 또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찾으십니까? 무슨 말씀을 듣든지 모여서 귀 기울이고 무슨 말씀,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설령 죽음의 길처럼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길처럼 가는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려는 사람, 내 삶을 조금이라도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당연히 받으시죠. 당연히. 우리 충무중앙교회 성도들이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번 다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예배가, 내 찬송의 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잘 모이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귀 기울이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아멘으로 응답하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므로 그런 변화자, 기도자, 예배자, 찬송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전에게 하나님께서 내주시고 복주셔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맘에 모르시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찬송이, 내 기도가, 하나님 내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가지에서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자리에, 아버지 세상의 모임의 자리에, 아버지 세상의 어떤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이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염려나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근심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찬송, 어떤 기도,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어떤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는가. 하나님 아버지, 내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어르시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그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말씀이 선포되고 읽어질 때 주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민족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아멘함으로 아버지 죽을지도 모르는 애국당에 들어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아버지 눈물이 때도,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싶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멘하고 나간 다음에는 아버지 내 삶을 변화시켜 되겠습니다. 아버지 자그마한 습관이라도, 자그마한 성품이라도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마음을 고치고 내 마음을 수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우리 예배자 전에 넘쳐나도록, 어디를 둘러봐도 한 사람도 영이 땅에 떨어져 있거나 식어져 있는 영혼이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기울이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고치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이 성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하나님 영광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짐으로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져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우리 충무중앙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버지 사람의 교회가 점점 많아져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는 헛것입니다. 아버지, 그 교회는 아버지 사람들의 모임이지 하나님과 함께 모이는 예배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여, 이 밤에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넘쳐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이는데 열심을 내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하락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에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전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많음으로 아버지 교회가 좋은 소문을 각처에 퍼뜨려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무중앙교회를 각절의 부흥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부흥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충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새 성전을 세우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곳에 참된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성령 은혜를 받으며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받았어.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매 모르시게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예배함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성령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리에서 질병이 있고 퇴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붙드시는 아버지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예배자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밤에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붙드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대로 나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기쁨과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믿게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수가 나면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눈을 돌리면 예배 자리요 말씀의 자리인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모이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너무나 적어지고 있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기적을 보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너무나 적어져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것으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조금도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이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진 말씀을 듣고 나에게 작은 것이라도 고치고 수소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예배자가 많아지고 그런 예배자가 넘쳐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소문을 각지에 퍼뜨리는 그런 친구들, 그러므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지는 하나님 갑절의 부흥의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채워진 교회가 되어져 아버지 남들이 가지 않는 땅,
남들이 너무나 힘들어 가자는 그땅 곳곳에 하나님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남들이 하기 어려워하지 않는 일, 아버지 남들이 힘들고 굴고 어려워하는 그 자리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